오늘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 지명은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또 21장에 보면 11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초반에만 해도 그곳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고 거쳐간 도시가 많습니다. 주된 내용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시간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다가 할애를 했고,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밀레도에서의 일, 그게 이제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오늘은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두로에 잠깐 들릅니다. 두로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 들른 게 아니고 배를 타고 지중해변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와야 되니까 그 오는 여정 가운데 들른 항구가 두로항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두로를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내륙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항구 도시 중에 가장 큰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 행정 수도이기도 했던 총독의 관저가 있던 그 가이사랴에 먼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로와 가이사랴 두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의 목적, 뭐 제목에 벌써 나오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두 사건을 조명해보고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늘 두로에 먼저 들렀는데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갔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찾아라는 말은 바울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바울이 두로에 들렀는데 이 제자들이 누군지 명확치 않으나 사람들이 대부분 추측하기로는 스데반 핍박 시절에 그가 죽을 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두로에 와서 작은 교회들, 공동체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를 들른 흔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을 찾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이 제자들과 7일을 머물게 돼요. 7일 동안 있는데 그 제자들이 바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보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요. 성령의 계시를 받는데 어떤 계시를 받느냐?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계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이 계시하셨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그 말을 듣고도 바울이 그 권면을 받지 않고 그 두로에서 배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 가이사랴에 가서는 이제 빌립이라는 7 집사 중에 한 명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가 아가보라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 같아요. 그가 와서 바울이 머무른다라는 소리를 듣고 와서는 바울의 띠를 좀 달라고 합니다. 이 허리띠를 말하는 것이죠. 그 허리띠를 가지고 손을 묶고 발을 묶고서는 예언하기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야,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니 내가 그럼 올라가지 말아야겠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이냐, 아니면 이 다른 사람이 말리는 길이 옳은 길이냐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 건가에 대한 성령 계시에 대한 유의할 점과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유혹되기 쉬운 점에 대해서 나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바울을 막는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지금 바울을 막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21장 4절에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0절에서 11절에도 아가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의 될 일을 예언하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누가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따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일들을 보면요, 바울이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은 성령이 그를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매이다라는 표현은 인도보다 더 강력한 언어로서 아예 성령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왜 두로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아가보에는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아가보에게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는 바울이 수족이 묶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로에서 보여주신 성령의 계시도 아마 이런 형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묶일 것이요, 매일 것이요, 고난을 받을 것이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령의 계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두로에서 성령께서 고난이 있다라고 보여주신 것은 그걸 통하여서 가지 말라라는 신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가보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이 묶일 것이니 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언의 실체는 무엇이냐? 바울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앞에 매임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앞에 설령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게끔 하는 미리 사인을 주시는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 것이라고 하시면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 것이다 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 것이라는 사인을 주시면 힘들어도 네가 해야 한다라는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내가 이것 하면 힘들 텐데, 그때 실패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못하게끔 그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밭에 되는 물처럼 그냥 자기 편의대로 이해해버리고 해석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좋을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찾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계시를 자기의 뜻에 맞춰서 변질시키는 전형적인 태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계시가 아닌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고 편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다 힘듭니다. 주의 일은 누구라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서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힘들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내가 힘든 길이니까, 너에게 벅찬 일이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은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계시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준해서
지금 나의 계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계시가 아무리 이런 것 같지만 성령이 말하는 큰 물줄기가 이 방향인데 나 계시만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것은 그 계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요. 모든 부분적인 계시들은 성령의 전체적인 조명과 성경의 전체적인 방향에 맞추어서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향한 두 번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궁극적인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든 묶여서 로마로 가든 그가 참으로 산길을 헤매서 갈라디아 지방을 가든 배를 타고 섬으로 가든 그 모든 길의 여정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그 큰 물줄기가 맞다면 그것은 성령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묶이죠. 거기에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근데 바울의 소원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습니까? 그는 아마 가다가 여러 번 해를 당하여 죽을 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백부장들의 호송을 받아서 그는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자유로운 시간, 복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전체적인 복음의 물줄기에 순종한 바울에게는 그것이 더 큰 나라, 더 큰 사역을 위해 열어주신 하나님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시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전체적인 사명의 방향과 옳으냐 생각해보고 그것이 옳다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제자들이 울면서 붙잡습니다. 울면서 가지 마라고 붙잡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울면서 붙잡는 말을 뿌리치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나오고 있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묶여도 매여도 상관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령이 있죠. 복음 전파입니다.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작아질 수도 있고 좀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 교회들은 다 지역명을 썼습니다. 그 지역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썼어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교회만 중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역 이름을 다 써갖고 쓸 게 없어서 우리는 나중에 어쨌든 생명샘 교회란 이름도 교회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이름이 중요하냐?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뭐 중요합니까? 제가 사도행전 말씀드리면서 바울 이름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렸죠. 누구 이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그의 이름을 다 바쳐 드러내고 싶어 했던 이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 드러나면 괜찮습니다. 교회가 흩어지면 어떻고 담임 목사 이름이 안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그와 더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이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좀 도움이 됐다면 내 자신의 가치가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만 분명하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손해본 것들 하나님이 더 갑절뿐이겠습니까?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헌신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막고 있는 많은 그런 예언들을 이겨내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유혹되기 쉬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사역을 막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들이 막 뿔 달린 모습으로 붉은 옷을 입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가온다면 누구라도 그 마귀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마귀는 모두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와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바울을 막아서는 자들은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울면서 바울을 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일이 있는데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시험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시험 당하여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과 핍박에 있어서 우리의 소신을 꺾어버리고 사명을 꺾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울면서 붙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왜 울면서 잡았을까요? 그 길은 너무 힘드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당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가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듯하는 말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신학교를 갈 때 다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는 모두가 다 응원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더니 제가 두 번째 떨어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었더니 모두가 다 왜 신학교를 가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신학교를 가냐고. 우리가 그런 말들이 누구에게로부터 들려지느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해집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는 거죠. 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지금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시험이 올 때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이야기하고 자녀가 이야기하고 부모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맞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명을 막는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때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냥 21장을 읽어서는 여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도대체 21장은 뭘 전하라고 이런 말씀을 길게 쓰셨을까?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듣고 어떤 본문은 한 번 읽으면 주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아, 이거 전해라 하시는구나. 근데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시나 해서 21장도 읽고 22장도 읽고 그 뒤로도 읽고 도대체 21장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게셈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신 이유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일이 뭔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내가 죽으러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흔히 돌아가겠죠. 멈추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울도 그대로 본받아 가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대로 주님께서도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바울도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죽기 위해 가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런 죽음의 자리도 마다 않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 말하는 사람들의 걱정은 모두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가야 할 길을 내려놓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결단은요, 모두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향한 결단은요, 누구 하나 쉬워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을 가는데 결단이 필요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해지는 일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유혹은요, 그 길이 편하고 안락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주님의 일이 편하고 안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고난도 함께해야 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제가 어제 5구역 구역 모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구역장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시니까 저는 물론 안 했지만 우리 박문효 장로님이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는 안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될 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개척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 일을 장로님이 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그때 청소하고 밥하고 했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과 제가 끈끈한 정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 있어서 서로의 동료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고 만약에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고 처음부터 우리가 수백 명이 모여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음 했던 첫 정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축복이에요.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 부부 간에도 복된 것이고 부모 자녀 간에도 복된 일이고 어떤 공동체도 그러한 것이 미랄이 되어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고 해서 주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고별 인사를 나눌 때 그가 맨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첫날부터 사역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겸손과 눈물이었어요. 그걸 바울이 맨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 겸손과 눈물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역했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도 그 능력 많은 바울의 사역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다면 그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님의 일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꽃길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꽃길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꽃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무슨 길이라 하셨어요? 가시밭길. 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셨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일할 때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다고 숨지 말자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숨지 말자라는 거예요. 힘든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성령의 계시로 우리에게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절에서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만 하는 고백일까요? 우리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결단은 지금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모시던 김준기 목사님은 노년에 제가 양수리 수양연에서 그 어른을 모시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 목사, 순교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은퇴하시고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죽음과 같은 결단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좀 힘들면 주저앉습니다. 좀 힘들면 낭망합니다. 좀 힘들면 주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그래서 언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믿음이 자라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자라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울 사도처럼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길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읽어가면서 이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마치고 끝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걸 본받아서 바울도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사건 영화로도 나왔는데 크바디서, 크바디서 아시죠? 이 크바디서라는 영화는 원래는 소설입니다. 원래 폴란드 기자였던 작가, 노벨상도 탄 시엔케비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이제 영화화되어서 유명한데요. 사실은 이 영화 소설은 원래 나와 있던 이야기를 인용한 역사 소설입니다. 역사 소설은 대부분 역사적 사실 속에 픽션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네로 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행전의 외경, 이 정경 안에는 안 들어가 있죠. 이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보면 베드로가 사역하고 순교하는 까지의 과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베드로 행전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경에서 탈락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안 들어왔는데 이 베드로 행전에 보면 네로 시대 때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건면합니다.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살아서 더 큰 복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지도자니까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하고 로마시에서 그를 내보냅니다. 건면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건면을 받아들여서 로마에서 나오고 있죠. 나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은 자기는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묻죠. 크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습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크바디스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도미네, 주님이요 라는 호칭인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로 간다. 여기 들어가세요. 로마로 간다. 그리고 그 베드로 행전 뒤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 베드로가 순교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주님 당하신 십자가에 바로 못 달리고 거꾸로 달려 죽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비스듬하게 달려있는 십자가, 거꾸로는 못 세우니까 그 십자가가 베드로의 순교를 상징하는 상징 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왜? 죽기 위해. 그게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설교가 너무 무겁게 또 흘렀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길을 주님이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사명이 있는 길이라면 내 삶의
편함과 안락함을 내어놓고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다짐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